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이 시의 도입부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고, 8절부터 45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던 때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이 세상의 보물 가운데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재물, 번창, 성공 등을 소망하면서 구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니까 구해야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구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구하는 기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기복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복만 목적으로 삼고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구하는 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그것이 안 되어서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축복으로 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사라를 왕에게 빼앗기기도 했죠.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믿음의 조상도 고난을 겪었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했고요. 기근과 전쟁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 정점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이 16절부터 나오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꾼 뒤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세월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결국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죠. 그 내용이 26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